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바람이 찰 정도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추석절이 됐습니다. 오후 백과가 풍성한 추석절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뇌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누울 치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앞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에 3에바의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석곤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와 초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번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병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또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황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회개 그 자체를 하지 않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주님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는 자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미약한 것이었다고 소크라테스 앞에서 말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학을 특히 노년기에 종교학을 아는 것, 역사학을 아는 것, 논리학을 아는 것, 또 이런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그거는 지식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암기를 통해서 그냥 그야말로 애워버리는 것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를 헤쳐갈 수 있는 어떤 지혜의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철학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인류를 지켜왔습니다. 수없는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까지 공존해 온 것은 그런 지혜자들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14장도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의 유일한 방법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정의롭게 할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또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적과 꿀 이후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곳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